오늘은 1800년 6월 달에 있는 부흥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은 주의 종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종을 위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태어나서 교회에 종교적으로 다닌다 해갖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자지 너희들의 기도를 받는 자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보면서 주의 종을 위한 도구, 중보기도와 똑같은 제목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에베소 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죠. 예. 우리 미국을 오늘까지 이끌고 있는 큰 신앙의 모토 가운데 터전을 뿌리를 보면은요, 청교도 신앙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죠. 영국에. 예, 이분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인데 할아버지가 5살 때 너 한번 설교하라 그랬더니 늘 듣고 본 게 그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찰스 스펄전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던지, 예,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갖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전파에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을 안내해서 교회 지하실로 이끌어 주시대요. 지하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죠.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스바냐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예, 성령님으로 되기 때문에요. 중보기도를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그냥 남들 들으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깊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9세기 부흥이에요. 19세기는 1801년부터 1899년까지인데 1800년이 이거는 18세기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1800년에 미국의 부흥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부흥이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든 구약에도 성신 역사도 다 부흥이잖아요. 근데 역사 가운데 부흥을 가장 많이 맞이한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더라고요. 예, 부흥의 전문. 저는 부흥을 연구하면서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고 아르미니안 입장에서 보고 어떤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팩트 그대로 성경 그대로 역사하는 걸 원하지, 어떤 분들은 보면 찰스 피니 부흥은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찰스 피니는 장로교에 와서 자라고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는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말해갖고 이분이 장로교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감리교가 됐어요. 감리교인으로 감리교 목사님으로 미국 감리교에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죠. 그러면 장로교에는 그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요.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일을 하더란 말이죠. 오늘은 이 맥그리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기도 1800년 오늘 6월 한 달의 부흥을 볼 거예요. 7월 달 부흥도 있는데 오늘은 1800년 6월 달에 이제 19세기가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분이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줘갖고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와 주일 날 해 뜨기 전에 토요일 저녁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날도 새벽 기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기도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그게 이 강들의 부흥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강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시시피강 이쪽에 쭉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는데 거기서 머드강도 있고요. 몇 개 그 강들이 있어요. 또 레드강, 또 가스포강, 이 강들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걸 말씀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수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도 기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도할 때 내 욕심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들어가는 기도 안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 페일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밥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천천 말씀이에요. 잠언에서는 거물에겐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 기도 아니에요. 욕심이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바로 기도는 회개예요. 회개.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이것이 한 3-40년 전부터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인 현상 이런 건 너무 어렵지만은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받게 되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요, 스스로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죠. 강조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도구마에 빠진 그런 무리들이요, 이걸 오해하는지 몰라요. 자,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하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중에서도 영접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영접하는 분이 뭐 1000이요 100이요 1000 가운데 계시겠죠. 물론 계시죠. 그렇지만은요, 많은 부분엔 먹기 싫은 아이한테 아가리를 벌려갖고요, 막 약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뱉어내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상하죠. 전도자로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외치면은요, 이게 그 상대방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 쪽으로 가까이 간 사람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인 저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예수 이름 파는 그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 회개할 때 겸손하게 되고요. 회개가 기도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역사 가운데 부흥을 맛보신 존 웨슬레처럼
회개를 강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읽은 사람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11살 더 아래지만은요, 조지 위트필드가 막강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중에는요, 당신이 임종할 때 누가 그 예배를 집례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웨슬레님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이분은 칼빈주의 감리교였었는데 이분 다른 분이 워낙 많고, 저가 늘 이분한테 어떤 경외심을 갖는 거는요, 이분은 마이크 없이 3,000명,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말하면 닭들도 꼬끄닥꼬끄닥 춤을 춘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감이 뛰어나든지. 그렇게 영감이 뛰어난 그분이지만 그분도 도고마에 빠져서 칼빈주의 쪽으로 갔었거든요. 칼빈주의 메토디스트였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야지 했고 웨슬리한테 백기투항을 해요. 이분 따르는 분들은 당신이 우리 칼빈주의 메토디스트의 수장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저분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요?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종인데. 그러니까 뭐라는, 나는 천국 가면은요, 천국 변두리에 있지만은 우리 웨슬리님은 누구보다 주님 보좌에 가까이 계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나중에 하나가 되셨죠. 아무튼 웨슬레가 이거 회개를 강조할 때 엄청난 이 부흥의 은총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럼 죄가 어떻게 사야죠? 우리가 사실 죄 사함이란 말 듣기보다는 천국 간다,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뭐 주님께 나오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키가 뭐냐? 그 키가 바로 회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죄가 기록되는 장소를 다시 에레미야 17장 1절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한번 깊이 마음에 두세요. 에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제가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도 기록되고 하나님 제단에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죄는 두 군데 기록되니까 두 군데를 지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죄 사함을 구약으로 말하면 생축에 필요했지만은 신약으로 말하면은요 정말 이렇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 안에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데, 그 피로, 지금은 영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있는 죄를 지워야 되냐? 먼저 내 마음판과 담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담불에 하나님께 기록된 죄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을 지우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은요 여기선 되는 것 같아요. 막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들어서 마음이 막 위로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전에서 주일날 은혜 받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딱 나가면 싹 없어져 버려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께는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씻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바뀌어도 안 되지만은요 이게 순서로 정확히 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담불에 하나님께 먼저 죄를 자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씻는데,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부흥이잖아요. 저는 교회 어딘지 처음 가는 교회들한테는 거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강장의 부흥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면은요, 함께 모여서 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는 성경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고백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킬 수는 좋겠지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4분의 1은요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랬어요.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4분의 1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단뿔에 이 새겨진 죄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거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머리로 요즘 신앙생활하지 쌈박하게 프로그램으로 하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배우지 못해서. 예, 어느 교회 갔더니요, 우리 고국의 어느 교회 갔더니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은택을 입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은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최소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안 시킨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수준으로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예, 오늘 지금 제가 결코 그 장로님을 그게 뭐 면박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아직도 참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늦게 한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오셔서 같은 과 커플로 이렇게 있다가 늦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혼적인 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이거부터 그 교회가 대치동에 있어서 야, 이 혼적인 거, 이것이 성령으로 대치되지 않아서는 안 되겠구나. 같이 열심히 사역하던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됐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수십 년 지나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그 아드님도 나중에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귀한 분이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로서 믿음 선물 받는 그거는 아주 약합니다. 약해요. 예, 그건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요. 하여튼 그 죄는 두 군데 이룰 때니까 두 군데를 씻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씻고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또 간구가 나와요. 모든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아까는 기도는 회개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그런 필요한 거 구하지 않습니까?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간구라고요. supplication. supplication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릴 때 욕심으로 구하는 게 그것 되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서 아멘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그건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예, 내 욕심 구하는 거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어린 신앙일 땐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예, 그쵸. 우리가 속히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 이렇게 모든 간구를 할 때, 여기는 성도를 위해서도 구할 것인데, 모든 간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예, 파란색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 소원 성취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모든 기도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면, 소원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 이것이 간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간구할 때 예, 주의 그 성도를 위해서 많이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뭐 이렇게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왜? 그분들한테 권능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말씀 듣고 축복받고요. 나중에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85%가 그냥 교회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방에서 뭐 이렇게 예수 믿으셔야 될까? 그러면 교회 나올 확률도 많지 않고, 나왔다가도 그냥 한번 따라 나와 주는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생명의 그 주의 종의 그런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
예,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지난 다음에도 찰스 피니의 부흥 때 은혜 받아갔고요. 교회 남아있는 분들이 85%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기억할 것은요, 주의 종도요, 주의 종도 기도를 받아야 돼요. 예, 뭐 머리 안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보기도 받아야 돼요.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도 얼마 전부터는 제가 마음에 좀 꺼리 끼는 사람에서는 이게 답답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뭐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해도 별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죠. 어느 장로님이요, 이분이 원래 그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다가 어떤 부흥회 때 충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충청남도에 계시는 분인데 교회 나왔다가 거기서 완전히 확 깨졌어요. 예, 그 여자 성도님인데, 예, 그 여자들도 뭐 목사님 되시는 데가 있고 또 장로님 주신 데도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엔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무튼 나와서 얼마나 회개가 터졌는지요. 예, 회개 터졌는지, 이 옛날엔 뭐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땡글땡글 막 뒹굴었대요. 집이 때 뒹굴면서 나중에 이게 암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암이. 예, 암이 쏟아. 언제? 회개할 때요. 강력하게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서 그 심령에 찔림 받고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통에 잡아가면서 띵글띵글 굴다가 나중에 이게 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알아요. 늘 교회에서 같이 철야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몇 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37명이래요. 자기가 그때 부흥회 때 만난 목사님부터 해서 막 그때 쭉쭉 해갖고 37명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기도로 사시는 어른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 집에 며느리로 갔었는데, 이분도 그게 정신병도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예, 주의 종들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9절 19절을 다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예,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원래는 이렇게 축복이란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주는 거잖아요. 그 빌어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랫 사람도 위에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성경에도 나오죠. 아주 유력한 한 분이 많은 일꾼들을 축복하니까 일꾼들도 같이 복을 빌잖아요. 예. 룻기 2장 4절, 예, 보아스와 그 일꾼들 관계를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먼저는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건 당연하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은 구약의 축복장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뭐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거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준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거를 일러줘라.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라. 그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또 기도하면은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은 그 축복권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요, 추수 때 자기 밭에 나가 봤더니 열심히 일을 해요. 거기서 이제 룻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을 축복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도요,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또 19절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는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도구를 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이 비밀인 거 아시죠? 성경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요, 말한 것처럼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그게 아니에요. 대학 나와서 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이 중세교회처럼 그렇게 어떤 이성적인 혼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은 통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자유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온 혼과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매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 지정의를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면 영에서 다시 또 혼을 지배해요. 혼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이 몸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똑똑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힘이 세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백인과 특히 흑인들 키가 웬만한 보면 다 190이 넘더라고. 같이 이게 지금 이렇게 제1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깡패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커요. 여자들도 크고, 여자들도 운동 선수들이고 프로베이션. 근데 특히 남자들은 웬만하면 190 넘. 그렇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다 그래요. 힘이 좋고, 그런 사람이 힘으로 한다면요, 약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은요, 고린도서 5장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신앙생활은 출발이에요. 이걸 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멈춘 게, 죄송하지만 루터 교회가 거의 여기 멈춰 있어요. 멈춰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믿음의 비밀로 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비밀을 통과해야 돼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골로새 2장 2절에 그냥 제가 성경을 쭉 읽고 넘어갈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은 알 도리가 없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한나절 동안 얘기했던 수가성 여인도, 그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과 한참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분이 딱 변화된 건, 결정적으로 변화된 거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탁 10년 가운데 왔을 때 이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천천만만에 여러 가지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요, 아닙니다. 보세요. 수가성 여인 나중에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당신하고 같이 자기하고 얘기했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러라. 이 말씀 딱 10년에 딱 박히니까 완전 변화됐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치 끝나면요 그냥 칭의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은요 칭의 너무 귀해요. 십자가의 구속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욕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하니까 밖에서부터 교회 더 싸우고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한남체인인가 어느 마켓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어느 마켓에서 막 그 앞에서 막 다투고 막 그러니까 그 마켓 그 직원이 그러더래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자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요 주님이 백날 성탄절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출발. 이건 이제 100m 달리기 탁 총을 쏘면 달리기 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믿음을 나가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이제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냥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경건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택함을 얻는다라고요. 시편 4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3, 4대가 잘 믿어서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좋은 영향은 있죠. DNA가 있죠. 물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가 경건으로 우리 신약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의를 이기게 되고요. 또 그리고 경건을 통해서 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때는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다 성경 말씀이니까 은혜가 된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요빠의 그 신방 가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딱 선물을 딱 주세요.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제 너무 우리 같이 구합시다. 뭐냐면요, 복음의 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오늘 성경에서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사도께서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다 여기 포함된다고 믿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9절에서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10절에서는요, 이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미혹되면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대요. 자기를 찔린다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요? 세상을 지배하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시죠,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에덴동산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거기 세워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인 부모들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옷하고 뭐 우유통이나 다 준비하잖아. 이렇게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그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요. 이제는 따르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다 그랬어요. 예.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체험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거듭난 체험. 그러나 성화는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이 부흥에는 거듭남에 대한 확증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거듭난 것 체험보다 주님같이 사는 삶이에요. 사는 삶. 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예,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단어가 크게 뭐 4가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뭐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이렇게 해죠. 에로스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예, 스톨게는 예,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 또 필레아는 친구 간의 깊은 그런 사랑. 다 귀하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래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부흥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와 같은 걸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피트 같은 복음의 사람을 세우소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부흥의 사람을 세우소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포 3열, 이기람, 그레암 리 같은 조선 땅에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기수였던 길선주, 최권능, 손양원, 김익도, 이용도, 이성봉, 이 목사님 같은 분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찰스 스펄전 같은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다 주의 종들이 많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 여기 한만교회 또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또 남진 전도사님,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간단히 그 사례를 보고 그냥 기도에 들어갈 텐데요. 1800년 6월 죄송합니다. 7일, 이건 다음에 볼 거예요. 예, 부흥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주의 종을 위한 도구 중복이 돼요. 이때는 미국에 크게 3가지 강, 미시시피 강 위에 있는 강이더라고요. 예, 머드강, 레드강, 가스펄강, 이렇게. 여기서 제임스 맥기리드 목사님이, 그때는 그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이분이 세 지역의 시골의 세 강변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머드강이라고, 이렇게 머드는 진흙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머드란 걸 다시 찾아보니까 진흙이라고 김사라 전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맞아요. 그 다음에 레드강은 붉은색, 가스포강. 예, 켄터키의 장로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맥그리드는 매월 첫 월요일을 기도 협력의 날로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예, 그분은 성도들에게 토요일 저녁 황혼 때와 주일 아침 일출 시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멘. 예,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이렇게 딴 때도 서로 기도하고 하시지만은요, 이렇게 맥그리드 목사님처럼 이렇게 요청할 때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같이 도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토요일
저녁 때와 주일 새벽에, 그리고 1800년 한여름 붕의 불길이 켄터키를 휩쓸었습니다. 예, 맥그리드는 미국 남서쪽의 로간 카운티의 머드강, 레드강, 그리고 가스퍼강 유역에 위치한 세 군데의 소형 교회를 섬겼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미국 와서 많이 여러분 복 받으셨죠, 그죠? 저도 참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일단 마음의 복이에요. 일단 마음에. 예,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아리조나에 그 인디안 사역자들, 인디안 그 호피족, 나바오족 보면은 인디안들은 백인들이 들어가면 다 실패한대요. 성경 이게 그 쓴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가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 신학교 학장 하셨던 이렇게 강성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 영훈 형제랑 같이 그쪽 지역에 물건을 전달해 주러 갔어요. 근데 가는데 거기 인디안 쪽에서도 좀 와라. 우리 거기까지 다 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콜로라도 강 쪽에 우리가 좀 더 가는 거죠. 거기서 만나서 이제 물건을 전해주게 되는데, 콜로라도 강, 저희가 먼저 도착했어요. 강을 딱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콜로라도 강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그 젊은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이 강 주인이 누군 줄 아냐? 이 강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줄 알아? 영훈이 형제하고 나한테 준 거야. 왜냐면 그 라스트 네임이 강이잖아요. 콜로라도 강. 예. 이 부흥도 지금 머드강에서 또 레드강, 또 가스퍼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도 로스앤젤레스 강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북미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말하는 미시시피 강도요, 저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으니까요. 우리 같이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든지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예, 같이 좋은 건 나눠야죠. 예, 요 세 군데에서 소형 교회를 섬겼는데요. 근데 여기 온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와의 교회가 부흥회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훌러에서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다 변화돼. 교회에 오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법이나 처벌을 피해 전미에서 몰려온 도피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살인자, 말도둑, 노상강도, 화폐 위조범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불황자들의 은신처라고 명해지기도 했다. 1800년 6월입니다. 6월에 맥그리드가 양육하던 400, 500명 정도의 성도들의 5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장막 집회를 열기 위해서 레드 강가에 모였다. 장막 집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능력과 더불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위해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도에 나오는 강이 이게 미시시피 강이에요. 저 미시시피 강 그 위에 켄터키 쪽에 주류의 거기 지류 지천이죠. 거기에 거기에 머드 강도 있고요, 레드 강도 있고 가스퍼 강도 있어요. 이게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주사의 부흥이 전 미국과 세계로 퍼져나간 거 들으셨죠? 퍼져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이제 바뀌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되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내가 지킨다면 불교가 진리죠. 불교는 마음을 얼마나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몸에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할 때 부흥이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대적들이라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반대하면서도 반대인지도 모르죠. 예, 일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할렐루야 막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예, 어떤 직원하고 교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나중에 교장님도 저를 보면 지금은 갓블레스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요, 일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일부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거, 유일하게 막는 거는 저예요. 사탄 마귀들이 아무리 막아도요, 우린 그때 막으면 순교의 제물 되는 거죠. 화형에 처해지는 거고요. 얼마나 하는 나라의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러니까 죄가 두 군데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해받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역시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죄가 두 군데 기록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록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예, 나는 여기에서 별로 뭐 해당되는 게 없다. 나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보면서 한두 가지라도 와 있으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당짓는 거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번 대선 때 있죠. 대선 때 그렇게 공문이 이렇게 뭐가 왔더라고요. 와서 당신은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까 아니면 무당입니까 썼어요. 예, 무당 샤머니즘. 예,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공화당이라 했어. 공화당. 미국이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거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 이거죠. 예, 반대 좌파가 있는 분들이 그냥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본질적으로 저는 우파 쪽인데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우리 고국의 역사를 보니까, 행안해 보니까 우파가 맞는데 주 안에 있는 우파, 진리 안에 있는 우파가 진짜지. 그렇지 똑같더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제 지금 좌파에서 당대표 된 분이라고 그러긴 좀 그러네. 누구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파의 당대표에 있다 지금 막 쫓겨난 누구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발을 금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내 마음에 저는 이게 당 짓는 게 이렇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 당 짓는 거 왜 당 짓는지 알아요? 자기가 약하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개떼나 늑대는 떼로 물려다니잖아요, 그죠? 약하니까. 늑대가 아무리 이렇게 뭐 싸납다 그래도 호랑이 만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자. 성경에서 가장 담대한 거를 또 잠언 28장 1절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자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잖아요. 사자는요, 같이 무리가 있어도 그냥 담대한 거고요. 혼자 있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주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는 고독 훈련이라고 있어요. 고독 훈련이요.
솔리터리맨, 론리, 예, 홀로 있는 훈련이에요.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 다 끊어버려요. 예, 신학교 근무하다 보니까요, 예, 그 자매들은 보니까 거의 다, 예, 혼자 오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놈 믿고 살았는데 그놈이 떠나니까 믿을 거는 주님뿐이 없었기 열심히 믿다 보니까 은혜 받고 그래서요. 저희 신학교에서는요, 남편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남자 잘 만나야 팔자고치. 너 천천히만 만나야 주님만 만나면 돼.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공화당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이제는요, 당짓는 것도, 여기 치우치면 이것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역사할 수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불쌍해.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분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공화당이고 누구보다 보수주의자고요. 누구보다 기독교인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예, 저는 지금 당 짓는 거 있잖아요. 예,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우리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인생인데 우리는 다 불쌍히고 기도만 해드리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19가지 이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한 것들이라.